처음에 단기 선교로 20일간 이제 길림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그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20일 생활하면서 참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또 북한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이제 그렇게 서로 깊이 정들다 보니까 정말 헤어질 때 울고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북한 아이들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강권적으로 제가 북한 사역을 위해서 1년을 계획하고 다시 들어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1년을 계획하고 들어가니까 단기 선교 때하고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단기 선교는 그럼 잠시 들어가서 이제 북한 아이들 만나서 좀 재미있게 지내고 또 어떻게 하는가 현장을 한번 보고 나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 1년을 계획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북한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선교사들이 북한 아이들한테 몽둥이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북한 모의고 특무한테 독침을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현장에 들어오는 그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일기생들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익두 형제라고 그 형제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제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한번 터치를 했는데 막 흥분을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방에 와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서 한국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참 죄송하다. 북한 아이들이 사과를 잘 안 하는데 그 사과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처음 들어올 때는 이 남조선 놈은 죽이고 돈 가지고 뛴다.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착실한 애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를 죽이고 돈 갖고 뛴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년을 계획하고 들어왔지만은 1년을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이제 깨닫고 알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더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두렵지 않는데 그러나 1년을 계획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에 그냥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1년 동안에 북한 선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1년 동안에 맺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영적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물었지요. 하나님, 이 북한 선교를 이제 1년 작정하고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어떻게 할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서 또 북한 친구들하고 또 계속 많이 대화를 했죠. 특별히 이제 홍길동이 같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광호 형제하고 많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사실 내 마음은 이런데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대화하는 중에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연변 자치주는 더 많아요. 조선족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공안들이 여기로 말하면 경찰들이 절반은 이제 조선족이고 절반은 한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렇게 훈련받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11명이 모여서 같이 사는 것도 이게 정말 복잡한데 이제 내 마음의 욕심은 이제 1년 동안에 정말 11명 갖고는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한 50명 정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걸 좀 인도해 주세요. 계속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광호 형제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산속에 혹시 동굴 같은 게 없느냐.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자가 발전기 돌리면서 아니면 촛불 켜가지고 거기서 한 50명 훈련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광호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한번 둘이서 이 답사를 한번 하기도 했어요.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중에서 이제 숫자는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여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북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래.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제 그걸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또 계속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선교의 그 당시 실태를 이제 듣게 되어졌는데, 재정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늘 이제 뭐 밥 먹기 빠듯했는데, 그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도 있고 파송이 이제 확실히 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 사는 북한 선교들도 북한 아이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이제 뭐 먹을 것도 이제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일자리도 또 제공해주고, 또 이제 어디로 이동한다면은 여비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병원에도 치료도 해주고,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두부 공장을 지어주고 또 가동하고, 또 빵 공장을 지어서 또 가동하고, 국수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농사를 위해서 이제 비료 공장도 세워주고, 이제 이런 형태의 많은 북한 선교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사실 나는 뭐 물질적으로 하나님 많이 안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처음부터 나는 이제 내가 북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북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어게인 하는 거, 이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예수 생명으로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거, 이제 이게 첫 번째 목표였고, 거듭난 그 북한 형제들을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북한 선교사로 세우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 다른 귀한 선교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오직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는 이 일인데,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신분증을 가진 우리 교포들이죠. 이제 그들 교회를 이제 몇 군데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북한 사역을 내가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딱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조선족 교회에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98년, 99년 이때만 해도 중국이 이제 그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교회 허가를 안 해줬는데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교회를 세우는 데는 미국에서 뭐 호주에서 뭐 한국에서 많은 달러가 들어오거든요. 달러가 들어와서는 교회를 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한 10여 명만 모여 있으면은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면은 달러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고,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세워진 집사들이 있는데, 공산주의 체제에서 성경 공부를 했거나 신학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뭐 한 20개 교회가 있으면은, 동북 쪽에 한 20개 교회가 있으면은 그 중에 정식 신학을 한 전사님은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교육자가 없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선출했는 그 집사들 중에 대표를 한 사람 뽑아가지고 총집사라 그래요. 그 총집사. 이 총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뭐 성경 공부도 못했고 준비도 안 됐고 또 신학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가, 예배를 참석해 보면 그 설교가 거의 자기 감정으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 나름 잘 한다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그 문서 선교를 통해 가지고 온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단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단에서, 이단 교파에서 보내준 그 책자를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도 이거 내용이 너무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선교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북한이 열리게 된다면, 머지않아 열리게 된다면은 북한이 개방을 하면서 북한 역시 주체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주체 사상 체제 하에서 이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열었을 때에. 그렇다면은 모델을 중국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역시 건물교회는 세우게 하지만, 그럼 세워진 그 건물에서 누가 설교를 하느냐? 중국 신분증을 가진 중국 사람이 중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듯이, 이제 북한 역시 북한 출신, 북한 사람이라야만이 그 세워진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 만약에 열려졌을 때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가 설교한다? 한국 선교사가 설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살고 굶어 죽는다는데, 가족들이. 그게 미제국주의 침략자 앞제비.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제국주의 침략자 앞제비 남조선 괴뢰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 사람밖에 이제 설교를 못하게 한다 했을 때에 중국보다 더 영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 북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군요. 앞으로 북한이 열려져 가지고 북한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다면은 그 세워진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군요.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붙잡았죠. 그전에는 통독을 하면서도 좀 막연한 거예요. 이렇게만 해서 되는지. 왜냐하면 통독,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북한 설교 되는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준비된 세워진 북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열려진 북한 교회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오직 통독에 몰입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북한 선교 방향만 잡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을 하는 게 이제 물론 통독과 기도지만은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 제일 첫 번째는 목회자라면은 설교잖아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가 부담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모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처음 임명받았을 때에 그 목사님, 허영도 목사님으로,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인데 저한테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고신척 출신인데 이제 동기 목사님이 소천을 해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와가지고 가보니까 동기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지. 모여서는 이제 이 하관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는 중에 동기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친구야, 너는 빨리 천국 잘 갔다. 이제 설교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오래 목회를 하신 분들도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아니까 북한 친구들한테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하고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방향을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모교회 목사님이 또 말씀해 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사님, 만약에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은 목회자는 설교 준비는 물론이고, 그거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 준비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설교는 20%고 삶이 80%다. 삶이 본이 안 되면은 성도들이 절대 하나님 따라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보지 않는 데서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 집에 한 번도 안 와봐도 목회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목회자가 화장실에서 똥 누는 폼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기억나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북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까? 내가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보고 배우고 들은 만큼 하거든요. 뭐 특별한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도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본받아서 앞으로 북한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니까 아 정말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붙잡게 되었고요. 설교를 잘 준비하고 또 모범적인 그런 삶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 사고가 뻥뻥 터진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또 선교사를 의심하고 또 선교사한테 막 못된 소리 그런 말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그 정주에서 99년도에 이제 일기생들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양육할 때에 이제 많이 변화되고 세워지니까 이제 거기에 그 익두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원주에 와 있는데 이 형제가 하루는 이제 통독을 하다가 통독을 다 마치고 이제 자유 시간이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11시에 이제 교육을 마치면은 이제 쉬지 않고 새벽 1시, 2시까지 자체 학습을 했어요. 뭐 하라 안 그래도 다 뭐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제 계속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자체 학습을 하는데 그런 중에 이제 나는 내 방에 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요. 그 새벽 1시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통독실에서. 거의 막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이 친구가 이 헤드폰을 끼고는 이제 찬양을 들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지금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니까 막 다른 사람들도 공부가 방해되고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또 옆집에서 이게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가만히 한참 내려다보다가 익두 형제 가니까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새벽 1시인데 또 앞에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자기는 시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처음 헤드폰을 끼니까. 하면서 막 나한테 막 혈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만 자꾸 꾸중하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쭉 똑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내 방으로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와가 하나님 얘들이 잠만 들면 내가 보따리 사서 내가 한국으로 도망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참 미안하다고 자기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자기가 이제 돈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이 한국 놈은 죽이고 돈 갖고 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한테는 이게 완전히 칼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정말 위험하고 또 이제 이 험악한 그런 분위기 치고받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랬을 때에 내가 그걸 다 받아주고 관용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그건 역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출발할 때 그 허영동 목사님이 해주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은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목회자는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첫 번째 인내다. 그럼 두 번째 목회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두
두 번째 인내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도 인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고 속을 새기고 공격을 해도 인내를 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보통 시골에 이제 농사를 짓거나 이게 목장을 하게 되면은 천장에 파리가 새카맣게 붙었을 때에 그 파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입에 털어놓고 꿀꺽 삼키면서도 안 입겁지만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늘 한 쌈. 그 한 쌈이 뭐 12개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늘 한 쌈을 입에 털어놓고 꿀꺽 삼키면은 이게 이제 식도로 막 넘어가면서 찌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어도 인내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은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루는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세 사람이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속을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당회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을 내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생겨가지고 장로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회실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으니까 라면 박스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계속 찢는 거예요, 혼자서. 라면 박스 하나를 다 찢었대요. 그런 걸 이제 들려준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이 북한 선교, 한국 선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이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구나. 정말 인내가, 그 이상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이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감당할 때에 삶이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북한 선교사로 양육하는 그 일들을 이제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진행하고